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1쪽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적은 교회, 적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의 영어 이름이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하면 우리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미국에 보면 어느 지역, 그러니까 펜실바니아라고 하는 그 주에 보면 그 속해에서 한때는 가장 크고 최대의 도시였던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로 볼 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남다른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 지금 우리가 유나도 있고 보린이도 있고 누구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갈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로 친하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또 다른 교회, 서머나라고 했던 그 어머나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7교회 중에 주님이 혼을 내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빌라델비아가. 서머나 교회도 혼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은혜, 그렇다면 그 주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죠. 무엇을 어떻게 잘했길래 하나님의 이들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나? 그럼 우리도 이제 그걸 배우면 우리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누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다,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앞에 여러 개의 문이 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열린 문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 복음의 문이.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뉴스. 무슨 교회? 복음교회. 뉴스가 뭡니까? 뉴스가 소식이에요. 소식. 영어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영어로 복음이란 말은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good news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앞에 오로지 단 하나라고 하는 정관사 더가 붙은 더 뉴스는 복음, 오로지 그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잖아요. 왜? 복음은 곧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따블로 받는 교회예요. 더 복음 교회잖아요. 오로지 하나의 복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2018년이 돼서 첫 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갔어요? 캄보디아. 아무나 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갔어요? 복음 들고 갔습니다. 찬양을 가르쳐줬고 지금도 그 찬양이 열심히 불려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오늘은 제가 드럼 가르치는 그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왜? 보내줘야 하니까. 루디먼트 1, 2, 3, 4, 그 다음에 파라디들 1, 2, 3, 4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몇 년이 됐든지 내년이 될지 그건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연주하는 부분은 달라져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문이 열려 있듯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책망을 받을 일이 없는 신앙적으로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엉망이고 목사가 엉망이고 교인들이 엉망이고 그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안에는 다 썩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가서 복음 들고 전한다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또 형제를 사랑함이 뛰어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교회예요. 우리 인원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우리 교회 커요? 적어요? 적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땠어요? 컸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영적으로 큰 축복과 능력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2018년 한 해가 우리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더뉴스 복음교회도 똑같은 큰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모든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있다, 장관이 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대통령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대통령이 그 교회 주인이 아닌데, 그렇죠? 어차피 교회 안에서는 대통령도 성도일 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이 교회 관리하고 이 교회 때 운영하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고, 그리고도 풍족하게 남아서 12광줄이 남았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렇죠? 우리한테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인천 주 안에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을 벗어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유나가요 멀리 송도로 갈 뻔했어요. 근데 주 안으로 머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 오늘요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유나 어머니한테 뭘 먹었어요. 얻어먹었어요. 뭐냐면 튀김인가? 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받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왜냐? 유나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뉴스 복음교회에서도 똑같이 크게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와 기도가 넘치는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로 열어주시고 어느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고요? 한 번 열린 문은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못 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문을 못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열린 문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능력이었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렇다 미약한 힘이라는 게 뭐예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해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셨어요.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작고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형제 사랑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적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처럼 교세가 작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글쎄요, 나는 교인을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 명인지 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부흥하셨어요? 몇 명이나 됐는데요? 글쎄요, 난 세봐야 한다니까요. 세워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교회에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작다고 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적인 능력도 약한 교회고, 또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세상적 가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교회의 규모가 어떻든 성도가 얼마나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내가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능력은 크고 서로 간에 나누는 형제의 사랑도 크고 전도의 역사나 기도의 응답도 대단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교회는 작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죠. 작아도 할 거 다 해요. 작아서 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고자 했던 건 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적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 곧 이 교회가 세상 우주 만물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그건 바로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듣고 마른 게 아니라 듣고 행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갔다는 것, 곧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가는데 엄마가 1,000원을 줬어요. 얘야 가게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오니라. 그러니까 두부를 심부름을 하려고 가요. 근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가는 도중에 두부 한 모, 두부 한 모, 두부 한 모, 두부 한 모 이러고 시장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두부가 모두가 되고 모두가 한 모가 됐다. 모두 한 모, 모두 한 모 이러다가 엉뚱한 길로 바뀌어버렸어요. 도루묵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나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두부 한 모, 모두 한 모, 도루묵 한 마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가지고 아줌마 도루묵 파는 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생선가게 가르쳐줘서 도루묵을 사갖고 옵니다. 도루묵 한 모 집으로 오면서 도루묵 한 모, 도루묵 한 모, 한 모 두부 한 모, 집에 와서는 두부 한 모가 되니까 엄마 두부 한 모 사왔어요. 딱 내놨는데 야 이게 뭐냐?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자꾸 다른 것을 구경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데로 치우치는 거예요. 결국은 가가지고 엉뚱한 데 물어보잖아요. 도루묵 한 마리, 도루묵 한 모 어디서 사요? 바로 이런 겁니다. 좌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 가운데 빠져 있다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요 도루묵 한 모가 안 돼요. 두부 한 모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뭘로? 도루묵으로 맞아봤어요? 그 맞아보지 않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엄청 아파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아름다운 그런 순종과 희생을 알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뭐 그 보상이 있다가 좀 있다가 뭐 치킨 한 마리가 오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나온 거잖아요. 집에다 가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콘티에도 없었던 갑자기 연주까지 하고 찬양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네가 약속했던 치킨 사라. 그래서 주문하게 됐죠. 치킨 먹으려고 온 거 분명히 아니었지만 작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보상은 뭐냐면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겠죠. 바로 그거예요. 순종과 희생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야, 집에 와서 너, 야, 오늘 같은 날 뭐 놀이동산도 가지 뭐, 야, 일요일일 때 어디 이렇게 교회 가서 2시간씩이나 앉아있냐. 그러지 말고 가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보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더우니우스 복음교회 그리고 소속된 모든 지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모든 수고에도 하나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사를 보면요, 극성령하는 천주교를 저지하려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걸 안 밟고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게 어디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어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요, 딸이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갖고 있었어요.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팔, 양쪽 팔을 끈에 묶어서 소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다리도 묶어 놓습니다. 목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5군데서 소를 때려요. 팍 하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조각조각 뜯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다고요?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그 소를 때리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죽음을 내가 맞이할 정도로 그럼에도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예수님 초상을 밟지 않고 십자가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이 곧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 2세기 200년 정도 됐을 때 중반에 빌라델비아 교회 출신 11명의 성도들이요,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과 함께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가다가 아니 가면 처음 가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 믿음을 집어 던져버리듯 포기해버리면 그동안에 헌신했던 삶을 중지해버린다면 지금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세상은 무관심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빠가 구두를 닦았더니 기분 좋다고, 나도 우리 아들들이 한 번이라도 구두 좀 닦아봐 줘봤으면 좋을 텐데 한 번도 닦아준 적이 없어요. 닦아주지도 않고 돈 달래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럼 도둑놈식 뭐라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닦아주고 뭐한테 나한테 맡겨놓듯이 아빠 돈, 용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래도 주죠. 그런데 구두를 닦아먹고 씩 웃고 있으면 이뻐서 주죠. 근데 본인이 원했던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올해 이제 곧 돌아오죠. 세배 할 수 있는 날이.
그럼 세뱃돈이 생겨요. 작년에 내가 이모네 가고 고모네 가고 뭐 한 바퀴 쭉 돌았더니 15만 원이 생겼어. 그럼 올해도 은근히 15만 원은 기본으로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배를 하고 돌았는데, 야, 너 이제 고등학생 됐지? 너 이제 대학생 됐지? 너 이제 한 학년 올라갔지? 야, 올해부터는 안 주마 하고 안 주시는 분도 생기고, 작년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덜 주시는 분도 생겨요. 내 계획은 15만 원이었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기대에 대한 거에 반해서 실망이 생기고 그 실망이 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대적이나 경쟁 상대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닭을 한번 볼까요? 비둘기나 닭을 한번 볼까요? 자기보다 큰 맹수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해요? 털을 팍 펴갖고 윗떠만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고양이도 적이 나타나고 본인이 생명이 위태롭다 싶으면 야옹야옹 하던 게 캬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굽힙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에게 내가 더 커 보이게 하려고요. 공작새라는 거 있죠. 공작새가 우리는 야 이쁘다 그러잖아요. 꼬리를 탁 펴고 뒤에 부채 같은 걸 딱 펴고 나면 이쁘다 그러지만, 사실상 그거는요 두 가지 종류일 때 한대요. 하나는 암컷에게 구애할 때, 두 번째는 똑같은 수컷이 나타나서 내 범위가,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했을 때 내쫓으려고 하는 공격적 대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물들도요 자신을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 보이려고 해요. 사람은 어때요? 뻥을 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500kg짜리가 있어. 이 세상에 500kg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을까요? 아마 지구 땅속을 한 몇백만 킬로미터를 파고 들어가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하다 거짓말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엔 냉장고가 있어, 우리 집엔 냉장고가 10칸짜리가 있어, 우리는 차도 있는데 차가 10명이 탈 수 있는 큰 차가 있어, 이랬더니 어떤 애가 나중에 가만히 있다 승질나니까 우리 엄마 발은 500cm야 큰 발이야 이래고 그랬는 애들이 있대요. 그건 기형이잖아요. 기형. 발이 50cm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는 크기에 따라 상대방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세 사면서, 나는 집도 없으면서 벤치 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타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데 한 10년쯤 된 벤츠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앞에 그 동그라미 마크 있는 거 그거 하나 타고 싶어서 한 바퀴 굴러가고는 고장나고, 또 밀어서 시동 걸어서 가다가는 또 고장나고 하는 그런 차도 벤츠라고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크기를, 또 규모를, 또 뭐 어떤 브랜드를,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간혹 보면요 막대한 빚을 내서 일단은 크게 짓고 봅니다. 멋있게 짓고 봅니다. 몸집을 불려놓을 대로 불려놓습니다. 그래야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는 이자도 못 내고 감당 못해서 경매로 넘어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몸집 불려놓아야 무시 못한다?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 할 수 있다지만 믿음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 교회는 적은 교회였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지 않고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 오늘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많지 않은 인원, 적은 인원으로, 그것도 비행기 타고 5시간씩이나 가서 그곳에 우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주고 악기를 가르쳐주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선물도 나눠줘 가면서 할 거 다 하고 왔어요. 또 가고 싶죠? 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98%가 손 들었어요. 지금 100%네요. 100% 손 들었으니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또 늘 준비하세요. 늘 우리 언제 갈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을 누가 쓰실 땐 큰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쓰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적은 도구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